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전에요, 좀 준비한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중증 장애인 아들을 23년간 돌보고 있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나섰다는 소식, 서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상 좋은 55살 장형섭 씨는 남양주시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아들과 둘이 삽니다. 아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23살이 된 올해까지 한 번도 혼자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매 순간 가나다란 생명을 이어가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이런 아들 곁을 장 씨가 오롯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일주일 정도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많이 포기하라고 했어요. 시에서는 하루 7시간씩 청소나 가사 등의 장애인 도우미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에 아들을 돌보는 일은 장 씨의 몫입니다. 장 씨도 당뇨나 심장 이상 등의 증세로 시달리지만 자신의 건강 문제는 뒷전입니다. 아들 엄마와는 작년에 헤어졌습니다. 아들 병간 후에 30, 40대 삶을 고스란히 바친 아내를 더는 붙잡을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사연이 알려지면서 주민자치회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간병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얘기 듣고 오늘 사실 처음 왔어요. 근데 너무 아버님 긍정적이시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잘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시작된 릴레이 기부에 벌써 20명이 동참했고 모인 금액도 40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장 씨는 수시로 나쁜 생각이 일지만 주변의 격려와 도움에 힘입어 새롭게 마음을 고쳐먹는다며 침상의 아들에게 눈길을 고정합니다. 우리 아이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들 감사하고 열심히 살라는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SBS 서상규입니다. 저 영상 자료는요, 최근의 것입니다. 이틀 전에 사실은 올라왔습니다. 저걸 보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3년 동안을 중증장애 아들을 저렇게 홀로 키울 수 있다? 여러분, 어머니들의 사랑 참 높고 깊다고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 사랑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나는 소설이 있더라고요. 가시곡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백혈병을 앓는 10살짜리 아들,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돈을 구하는데 아버지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기를 팔려고 했죠. 간을 이식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팔려고 했는데 자기가 간 질환이 있었던 것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포기하고 자기의 각막을 팝니다. 그것이 가시곡이라고 하는 그 소설의 대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시곡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암컷이 알을 낳게 되게 되면은 부화할 때까지 15일이 걸리는데 그것을 먹지도 않고 정말 졸지도 않고 지킨다고 합니다. 다른 고기들의 그 공격을 막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지쳐서 이제 죽게 되게 되면은 그 부화된 그 치어들이 그 아버지 수컷의 그 몸을 먹고 또한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주는 고기, 바로 가시고기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들, 그 아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 이제 이 아버지의 날을 정하게 됩니다. 1909년에 미국 워싱턴주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스포켄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소노라 스마트 다드라고 하는 그 부인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부인의 그 아버지는 헨리 스마트라고 하시는 분인데 남부 전쟁의 용사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일찍 이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혼자서 이 아들, 딸 6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정성껏 아이들을 키우고 성장시킵니다. 그것에 이 딸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희생하며 이렇게 자녀를 키운 아버지 헨리 스마트를
정말 가슴 깊이 감사하면서 기리기 위해서 이제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하여 부인이 다니던 출석하던 그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6월 5일 날을 아버지 주일로, 아버지 날로 해서 우리가 셀러브레이션을 합시다. 근데 너무 이제 준비할 시간이 없고 또 많은 것들을 갖다가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연기하자. 그래서 6월 19일 기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6월 셋째 주일이었습니다. 1972년에 미국에서 이제 닉슨 대통령 재임 시기에 아버지 날을 이제는 이 내셔널 데이로 정하자. 그래서 6월 셋째 주일로 정하면서 미국 전체의 기념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도 너무나 높고 깊지만 정말 아버지의 그 높고 정말 그 깊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에 대한 그 심정과 아버지에 대한 심정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들이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 어머니보다 못하다 정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주일이니까요, 우리 아버님 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움츠렸던 어깨를 좀 활짝 펴고 좀 이렇게 당당하게 길을 살려서 오늘 아버지 주일이다라고 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Happy Father's Day. 한번 인사 같이 나누실까요?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우리 아버님들, 아버지 수고 많으셨어요. 네. 돈 버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참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존경하냐 그러면은요, 저는 만나보지 못한 위인들을 존경하지는 존경할 수는 있겠지만 제일 존경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아니라 저는 제 아버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아니신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면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립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분노, 안에 갈등, 고민, 그리고 미움이 생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이제 인도하기도 하고 또 참가자로서 참가했을 때 보게 되면은 한 10 중에 거진 6, 7 되시는 분들이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분노하고 미워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어느 순간에 거울을 딱 보면 자기 얼굴에 아버지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움과 사랑이 하나하나 사무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감정이 변하는 때가 바로 우리도 아버지가 된 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아버지인가? 그렇게 질문할 때마다 자녀들 앞에 참 작아지는 모습을 우리는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못나 보이질 않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이 나를 바라봤던 영웅적인 아버지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킵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녀들은 크고 상황이 변하게 되게 되면 또 우리는 그렇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수가 적어질 때가 있고 또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앞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당황한 초라한 모습들도 우리 자신이 아버지들이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들의 그 모습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아버지들에게 특별히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 다윗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말씀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특별히
8절 말씀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라고 그는 기도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죄를 따라서 그것을 계속해서 다 처벌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긍휼과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것을 참고 기다리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어떤 분은 더 정확하게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자면 홍길동 아버지 그러게 되면은 홍길동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묻는 것이지만 아버지 홍길동 하면 홍길동이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더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아버지를 아빠라고 하는 아빠 하나님라고 부를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정겹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요. 본래 compassion, 영어로는 compassion입니다. come together라고 하는 것, 함께 passion, 고통을 함께 나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이죠.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라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라훔. 그런데 이 라훔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을 하냐면 레헴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파생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면서도 그 여성성을 가지시고 우리 자녀들을 품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안으시고 다독거리시는 바로 하나님. 이 하나님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탕아의 아버지십니다. 탕아를 기다리고 탕자를 기다리는데 그때 당시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그 아버지의 근엄함과 그 위험들에 대한 모든 행동 양식을 완전히 다 깨어버리고 아들한테 달려가고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에게 키스를 하면서 뽀뽀를 하면서 그 아들을 데려오는 그 모든 그 장면들은요, 그 당시에 아버지로서 가지고 있는 권위와 위험의 모든 행동 양식들을 파격적으로 다 그냥 벗어버리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소통하고 공감하고 아파하고. 그러나 사실 우리 한국 아버지, 나는 이 세상의 아버지도 참 비슷하지만 우리 한국 아버지들이 그러한 공감하는 컴패션을 참 가지기 힘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자식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나 우리의 문화를 보게 되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교 문화에 많이 젖어 있는데요, 유교 문화 같은 거 보게 되면 양반의 문화가 그 도의 사람은 그 하급 계급에 있는 그 문화에 있어서 그것을 다 지배하고 있었던 그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남아선원 사상이 팽배했었습니다. 그건 다른 세계에서도 그런 문화를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들보다는 따님들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좋지 않는 감정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아니라고 하네요. 요즘은 아들보다 더 딸 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아버지의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정말 군림하는 권위였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사랑채와 안채가요 다로 떨어져 있고 담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채에 있는 그 아버지가 이 가족들을 이제 다스리는데 딱 두 가지로 다스린다고 하는 거죠.
뭐냐면 기침 소리와 그다음에 곰방대 두드리는 소리로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아이들이 막 좀 시끄럽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 어머니가 가서 얘들 조용해라, 아버지 방해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보다 더 좀 화가 나 있으면은 기침 소리가 아니라 곰방대로 땅땅땅 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가족들이 알아서 기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 해에 우리는 일제 강점기로 들어왔습니다. 그 남성들은 정말 이 민족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갔어야 했지만 그것을 다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허탈감에 빠지게 되죠. 아주 분연하게 그 의분을 가지고 일어났던 그 남성들,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하면서 가정을 거의 다 내버리다시피 했습니다. 어머니들이 다 꾸려갔었죠. 뿐만 좀 지성이 있고 그 시대를 한탄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캐세라 세라 하면서 유곽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 아버지가 이 집안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한 어떤 접촉과 또한 소통, 또한 같은 교제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6.25 동란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죽죠. 아버지들도 죽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정말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존재가 또 희박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 영화 가운데에서 엄마 없는 하늘 아래, 혹시 영화 기억나십니까? 황영택 목사님 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주 나이가 드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정말 tear jerking 영화였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그게 1977년에 나왔는데 3탄까지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3탄까지 나왔는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삼형제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난 다음에 막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아버지는 막 고주망태가 돼가지고는 막 아이를 때리고 하는 그 영화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서 저게 아버지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비난을 했던 적이 있지만은 그 아버지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6.25 전쟁 동란 때 그 참담한 그 전쟁터 속에서 트라우마를 얻게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아프간,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에 갔던 그 미군 병사들이 그 심한 그 포스트 트라우마 신드롬 때문에 얼마나 막 도저히 정신병을 앓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술을 퍼마시고 막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이 이제 지나면서 산업화가 들어옵니다. 산업화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제시장 하면 그 산업화를 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보셨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거룩해서 영화 같은 건 잘 안 보십니다. 원래 덕순가 그 사람? 예. 그래가지고 뭐 독일에 광부로 가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동 지역으로 사우디 쪽으로 막 산업의 그 일꾼으로 막 많은 남성들이 아버지들 그쪽 갑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을 가기도 합니다. 남자들이요. 그러니까 모든 이 가정에 있어서 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또한 그 돌봄은 다 여성들에게 돼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아버지와 남성들은 이 자녀들과 또한 이 가정에 있어서 접촉, 그것이 이제 소홀히 될 수밖에 없고 그때 당시는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야 되고 아버지의 기능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IMF가 터져가지고는 직장인으로는 완전히 자기는 기능을 상실해버린, 남자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닌, 그래서 얼마나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잘 살다 보니까요 이제는 또 아빠들이 다 기러기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막 떨어져 살아요. 뭐 어떤 아빠는 독수리 같이 막 뭐 시도 때도 없이 막 날아갈 수도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거의 뭐 기러기들이 많았죠. 못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펭귄처럼 막 가지 못해가지고 막 파닥파닥거리는. 그 남자가, 아버지가 자녀들과 가정에 있어서 같이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럴 여유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무슨 컴패션이 빌드업이 될 수가 있고 마음은 아주 막 마음은 가득 차 있지만 표현을 못하고 어떻게 그걸 받아보지도 못했고 이제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모든 나의 모습에 있어서 부족한 모습,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 이 모습들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어떤 때는 언성을 높이고 어떤 때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하는. 여러분, 남자도요 사실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자녀를 향한 가득한 사랑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 아버지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애정들을 그 마음에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아버지들 가운데에 이런 참 보러 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손택수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버지의 등을 밀며 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지 않았다. 8살 무렵까지 나는 할 수 없이 누이들과 함께 어머니 손을 잡고 여탕에 들어가야 했다. 누가 물으면 어머니가 미리 일러준 대로 5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곤 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입속에서 준비해둔 5살 대신에 7살이 튀어나와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으리라 많지 커버린 뒤론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부자들을 은근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하였다. 그때마다 혼자서 원망했고 좀 더 철이 들어서는 돈이 무서워서 목욕탕에도 가지 않는 걸 거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난했던 아버지.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 자국을 본 건 당신이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까지 실려온 뒤의 일이다.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참아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등. 해지면 달지고 달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 끝. 적막하다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 자국.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엎혀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식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 것이었다. 그것이 아버지란 말이죠. 가득 마음에 차 있지만 정말 드러내지 못하는. 그래서 앞에서는 헛털 웃음을 웃지만 뒤에서는 울음을 우는 그것이 아버지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남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시를 읽으면서 가슴에 막 벅찬 눈물이 가득 차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을 한번 등을 밀어드린 적이 한번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매년마다 한두 번씩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안 나타나세요. 꿈을 꾸고 싶은데도 안 나타나세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난부터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궁금해가지고는 그 이야기를 갖다가 가족들이랑 하는데 고모가, 큰 고모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너희 아빠가,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 누님, 누이, 내가 막내 결혼식은 보고 죽어야 될 텐데 막내 결혼식은 보고 죽어야 될 텐데 그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딱 결혼하고 나니까요 진짜 꾸고 싶은데도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그전에는 막 손을 붙들고 막 산책도 하고 등산도 하고 하는 꿈을 꿨는데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막내 결혼할 때까지 제가 좀 방문하겠습니다.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아버님의 마음이구나. 늘 자녀를 사모하고 긍휼히 여기고 정말 애정 어린 그러한 눈길로 바라보는 거죠.
바로 아버지구나. 비록 표현을 못해도 이 표현에 대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뭐 고맙다, 사랑한다, 뭐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나도 못해도 그냥 마음에 가득 차서 끙끙 앓는 것이 바로 아버지구나. 그런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로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한테 좀 이렇게 수고하셨다고, 에? 좀 미워 보이긴 해도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막 격려해 주면서 그 얼굴, 여러분 아버지 얼굴에, 여러분 남편과 아버지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남자가 자꾸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남성에 대한 모든 이런 기능과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하기 때문에 외로워지잖아요, 그죠? 이때까지 뭐 잘 이야기도 안 했다가 이제 막 뭐 이야기하자 그러면 귀찮게 여기는데 가족들이 외로워질 때가 많은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제 손주, 자녀 손들을 향해서 정말 인애롭고 자비하고 사랑이 넘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심이 풍부한 그런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은 특별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가지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 모두도 함께 가질 수 있는 이 아버지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상훈 선교사님과 이성미 선교사님의 파송식이 있습니다. 이 파송식을 우리가 참여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요나서 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 우리가 잠깐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파송식이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줄이려고 그랬는데 오늘 간단하게 줄여지지가 않네요. 여러분 요나서 4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 잘 아십니다. 니느웨 이스라엘의 적 원수에게 가라고 이 말씀을 전하라. 이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러 가라고 했을 때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로우신 하나님이신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온 민족과 잃어버린 열방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 이상훈 목사님, 선교사님과 이성미 선교사님이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 두 분에 대해서 너무 존경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특별히 우리 이상훈 선교사님 또 아버지로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자녀들에게도 전해졌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큰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얼바인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영어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시고 따님 두 분이 계신데 큰 따님도 작은 따님도 학교 때 공부할 때도 벌써 3년, 1년 중단기로
이 중동이나 저게 모슬렘권에 가서 또 이렇게 사역도 하시고 단기 선교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선교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마음에 품고 사시는 선교하는 가정이세요. 우리 아버님, 우리 아버지 목사님, 우리 어머님, 우리 사모님,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영향력을 정말 이렇게 전하게 된 것을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 이 선교사님의 가정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는 참 외람될 수 있겠지만은 진짜다, 진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함께 여러분께 부탁을 함께 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말 이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한 정말 자녀를 끌어안으시는 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선교사님들 두 분 선교사님과 우리가 함께 같이 공유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컴패션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동역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